저는 섬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섬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 도시로 나왔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염전과 갯벌이 쫙 펼쳐져 있고, 또 뒷동산에 올라가면 끝없이 펼쳐지는 그 수평선과 조그만한 그런 섬들이 아우러져 있는 아주 멋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가끔 저녁 노을을 보기 위해서 이제 뒷동산에 자주 어렸을 때 올라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수평선 위로 태양이 쫙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 시점에 보면은 빛이 바다 위로 쫙 비칠 때에 마치 황금길이 난 것처럼 그 석양의 빛이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 그 황금길을 따라서 좀 더 넓은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꿈을 많이 꾸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집 앞에는 이렇게 갯벌이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갯벌로 이렇게 물이 들고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잔잔한 파도가 이렇게 살랑살랑 와서 또 해변에 쫙 부딪혔다가 이렇게 빠지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와서 철썩하면은 그 파도가 이제 뒤로 이렇게 물러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밀물 때는 좀 달라요. 밀물 때는 파도가 와서 쫙 치고 나서 뒤로 이렇게 빠지려고 할 때 그 다음 파도가 와서 그 빠져나가는 파도를 덜썩 집어삼키면서 앞으로 쭉 밀고 들어오면서 물이 이렇게 밀물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은혜로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밀물 때 이 파도가 치고 빠지는 그 순간에 뒷파도가 쫙 밀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원래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을 직역을 해보면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뒤로 빠지려고 할 때 뒤따라오는 은혜가 마치 쓰나미처럼 덮치면서 쭉 우리들의 인생 속에 치고 들어오는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하게 돼요. 앞에 은혜는 뭐고 그것을 대체하는 은혜는 뭐냐라는 거죠.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은혜는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뒤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은혜는요, 이 구약의 은혜를 옛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은혜는 마치 구약의 모든 은혜를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밀려드는 쓰나미와 같은 그런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 위에 은혜는 어떤 것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이 갈리는 거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즉사를 하여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세계를 경영하기도 하시고 또 택한 죄 백성들을 지키기도 하시고 구약에 보면은 심지어 인간의 모습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셨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진 거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세상에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고행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종교는 순교라는 미명하에 자살 폭탄 테러도 합니다. 그래야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종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지금까지 보통 종교라고 이름하는 모든 종교적 기준을 다 일시에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초월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거를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4장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 개로 여김을 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어마어마한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올무와 마귀의 정죄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여러분 앞에까지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다고. 내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 내민 손을 붙들면 되는데 마귀의 올무에 시달리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러분 성막 아시죠? 장막.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하신다라는 게. 인간의 몸을 입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장막을 쳤다라는 그 말씀이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이례적인 만남도 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계약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장막에 머문다, 거하신다라는 것은 마치 부부가 사랑의 언약을 맺고 이제 한 방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잠시 우리 가운데 머물거나 그렇게 하고 떠나가는 분이 아니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된 우리와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공생애를 보세요. 그의 모든 삶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과 함께 완전히 그의 삶 전체를 함께 섞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자고 제자들과 함께 호흡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이정환 목사님 결혼했잖아요. 제가 그 주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제가 메모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랑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 줄 아냐고.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함께 라면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함께 라면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도 늘 함께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기뻐하는지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늘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보다 수천 배, 만 배 노력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그러다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여기까지 막.
예수 나의 기쁨,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 늘 기쁘시죠? 왜 기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별로 기쁘지 않은 모양이네. 자녀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근데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어도 자녀가 계속 나를 거역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내 속이나 썩이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말은 기뻐한다고 해도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자녀 나의 한숨, 이렇게. 자녀는 내 기쁨이 아니라 한숨 쉬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어려워도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슬픔을 당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해보고 또 우리 예수님은 당시 저주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다 벌거벗기는 온갖 수치, 조롱, 모욕을 다 당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겪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십자가도 그분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 예수님은 그 눈물을 거두지 않으시고 울었고 그리고 그 고통을 친히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가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아프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한다면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위로해 줄 때 거기에 공감이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내 마음이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준다는 말이 사실은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품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먼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아픔을 겪었을까요? 먼저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아픔을 겪은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교회 사이를, 성도 사이를 거니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사이를 거니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이를 지금 이렇게 거니시고 계시면서 내 양 중에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 양 중에 누가 파산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누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거니시면서 다 보시겠죠. 그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를 터치하실 거예요. 우리를 만지세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데요, 거니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겠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안수하시고 내 연약함을 만지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느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그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또 우리 예수님은 거니시면서 내 양 중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가 좋은 일을 겪었는지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등을 다독이면서 야, 너 참 너무 잘했다. 너 정말로 내가 축하한다 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 거니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붙잡은 손 절대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장막에서 동거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이 은혜가 충만하대요. 그런데 16절에 가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선물과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한테 이어오는 이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치 밀려왔던 파도가 뒤로 물러설 겨를이 없이 다른 파도가 밀려와 덮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오는 내용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해가 저물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왕을 되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시고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셨어요.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뭘까요? 아마 그들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이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아마 그런 은혜를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그 제자들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제자들이 풍랑이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풍랑이 일면서 바다가 세차게 요동치고 있는데 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쁨의 탄성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풍랑은 여전히 세차게 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가 더 이상 예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자 어떻게 됐냐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빨리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랑이 는 바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면 그 풍랑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빠르게 데려다주는 동력으로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위의 은혜예요.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은혜 위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송가 373장에 보면은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의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내 인생에 큰 풍랑, 물결이 일어났어요.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곳에서 터져요. 쉼없이 풍랑이 나 삶을 흔들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풍랑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눈 감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걷는 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때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월절 때 이 일을 행하셨는데, 유월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이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애굽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를 갈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저 바다를 갈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바다가 갈라지기는커녕 그 흉흉한 파도가 우리를 더 덮칠 때가 있다고요. 더 덮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앞뒤 모든 것이 막혀있고 거의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을 읽으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기만을 소원하면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것을 애타하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고 너는 왜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느냐?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가 버리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에 내 앞에 있는 풍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그 왕이 내 왕이 되시니 나는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위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불안해할 때 저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거나 또 전화로 기도할 때 제가 꼭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꼭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꼭 기도를 해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을 안심시켜서 그분 듣기 좋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세요. 그걸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그 주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건지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꿋꿋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넘어 초월적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열린 이 은혜 위의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여러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우리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